저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어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로마서가 우리에게 와닿기 어려운 이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인식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7월 말까지 해야 하거든요. 아직 한 2장 했는데 7번 남았어요. 그래서 참 잘 됐다.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해서 막 마감 시간을 막 끝나는 시간을 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딱딱 끝나고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할 건데, 여하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당연히 여러분 기대도 안 하시겠지만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완전 100% 이해 쫙쫙 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저도 100% 이해를 쫙쫙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요, 앞에 서서 100% 이해하는 척하면서 100% 이해를 안 시키면서도 100% 이해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 이해해드리게 제가 해드릴 수는 없으나 최대한 그래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스트럭처 같은 거를 짜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 같은 거를 할 때 저도 이번에 저희 몇 년 전에 교회 지으면서 이 기구를 처음 봤는데 아싸리라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면은 높이 올라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예요. 네, 아세요 뭔지? 모르세요? 아, 이런 거 모르시는구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짜요.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실감나기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뭘 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향성,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다시 하죠. 이 밑에다가 하나님의 방향성. 이것도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지시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랑은 약간 매치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노아의 방주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 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왜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를 100% 이해가 되게 말씀해주지 않으세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날 때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짠 하고 나서는 안녕 내 이름은 하나님이야 너희들 만나서 반가워, 그렇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시작 딱 나타날 때마다 자기소개를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꾸 까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방향성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선한 하나님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게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주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삶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가장 어렵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다를 때에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좀 이론적이긴 한데 그냥 하나 이걸 깊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만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저희도 지난주 스태프회 때 굉장히 핫했는데 동성애 완전 핫하잖아요. 그렇죠? 동성애 완전 핫해요. 자, 동성애는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기는 한데 우선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우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퀘스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타고 나면서부터 동성애는 어떻게 합니까? 동성받기 좋다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여자는 무조건 싫고 이 남자는 무조건 남자가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수만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찾고 하지만 어쩌면은 거기에 100% 우리가 납득이 되게 다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얘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 나쁜 짓 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요 앞에서 400km로 달렸습니다. 경찰 분들이 저를 좋은 데로 모셔가 주셨어요. 갔는데 저한테 벌금을 한 5천만 원 매겼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막 되게 친한 사이인 거예요. 막 베스트 프렌드 막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써서 박근혜 대통령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내도 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이거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이게 친숙한 컨셉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의로움을 초점을 둬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고요. 또 하나는 삶의 방향성이라, 삶의 이상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요소이기보다는 이 삶의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이라는 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조금 더 오늘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오늘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은 거기에 약간 양념처럼 추가해서 약간 매니지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자기 삶의 거의 모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 이야기에.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좀 다른 데서부터 이야기를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냐면요, 모든 종교는요, 제가 이걸 또 다른 것으로 약간 더 발전을 시키기도 할 건데, 모든 종교는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요, 우리에게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현실. 그러면요,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면요, 아이들, 이상향을 제공해요.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이상향을 제공하고 또 뭘 또 제공하냐면 여기를 어떻게 가는지를 제공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처 핸즈업, 우리 부처님, 여러분 불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뭐였죠? 그분 성함이 여튼 시다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왕자하셨어요. 그죠? 왕자하셨는데 이 시다 아버님께서 우리 시다가 밖에 나가면 어려운 일 보면 막 힘들어할까 봐, 마음 또 아파할까 봐 밖에 못 나가게 하다가 우리 시다가 어찌어찌해서 밖에 나가게 돼서 밖의 세상을 막 여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뭘 보죠? 인간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분이 이제 어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배 가지고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막 참선 뭐 그런 거 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한 게 불교예요. 그렇죠? 불교의 핵심은, 저도 사실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만 흐리흐리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약간 좀 변형된 것 같아요. 이 토착 신앙과 좀 붙어 결합이 돼가지고. 근데 본질적으로 불교의 핵심은요, 뭐냐 하면 이 현실의 고통이 있잖아요. 현실의 고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널반하, 한국말에 뭐라 그러지? 그게 열반 맞아요? 열반? 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 그 열반의 대열에 혹시 그런 거에 가는 과정 중에 가장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nothingness. 그죠? 아무것도, 이 세상에 진짜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여튼 그러면서
이제 반열, 이 열반의 반열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교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주어진 현실에 반영해서 이상향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이슬람 친구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주어진 현실이 있고요. 거기에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낙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낙원에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면 되죠? 코란에 나와 있는 거 잘 지키면서 뭐 어디에 세 번씩 절하고 메카 한번 가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걸 다 지키면은 그 이상형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종교를 넘어서 일반적인 거에서도 이 패턴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비종교적인 것에서 만나게 됩니다. 광고. 여러분 홈쇼핑 보면 면바지 3종 세트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39,900원짜리. 그렇죠? 3종 세트 3개 해서 가지고 막 아저씨들 딱 나와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면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요 그 면바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다리미를 하다가 또 면바지가 다리미가 이렇게 막 찝혀 막 그래요.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막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얘기해. 이렇게 면바지를 다리다가 괴로워하신 적 있으시죠? 막 그러면서 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또 면바지를 빨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면바지 꺼냈어요. 근데 물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는 거 아시죠? 네, 막 물 빠진 면바지를 들고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홈쇼핑 호스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면바지 물 빠져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막 그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막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얘기해요? 이상향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이상향은 뭐예요? 면바지 3종 세트 39,900원짜리 마감 곧 임박. 이 이상향을 보여줘요. 그 광고 잘 보시면요 모든 광고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면바지 3종 세트 39,900원짜리 입은 면바지를 입은 사람들 표정은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그죠? 다리미질을 너무 행복하게 해요. 평소에 다리미질 그렇게 행복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이 사람은요 다리미질하는 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바지 막 빨래하고 막 꺼냈는데 면바지 꺼냈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줘요? 이상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주문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마감 임박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면바지의 그 참혹한 지옥 같은 현실에서 거기 39,900원짜리 면바지를 통해 이상형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를 비종교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다 여기에 굉장히 해당돼요. 제가 지금 광고 얘기를 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또 뭐가 해당이 되냐면요, 여러분 뭐 수만 가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어때요? 뭐가 좀 더 확 와닿을까요?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이상형으로 주로 뭐가 제공이 되죠? 예를 들어 진급, 혹은 뭐 다른 거, 명예, 혹은 뭐 여러분 뭐 몇 평 아파트에서 몇 평 아파트로 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맛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 주셔야 돼요. 제 거잖아요. 제가 면바지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물론 30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 제 머릿속에 프레시하기도 한데 이거 맞아요. 땡큐.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종교는 현실에 관한 우리에게 이상형을 제시하고 그 이상형에 닿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종교적인 거든 비종교적인 거든 패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도 한자로 최근에 배웠는데 이신득의라고 하더라고요. 이신득의 그러잖아요. 이신득의,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죠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뒤에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사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모든 종교
혹은 이분 심지어는 비종교적인 것까지도 이 패턴을 제시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디든지 다 적용. 심지어는 뭐 남편과 아내 다 똑같아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하면은 당신을 손에다 물 한 방울 안 받추게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똑같아요. 자, 여하튼 이런 거를 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향성의 핵심 사항은요. A를 하면 B를 얻는다요. 제가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 공부할 때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A라면 B를 얻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패턴으로 모두가 다 그래요. 종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에서 낙원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코란에 나와 있는 모든 법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종 세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불편한 지금 기존 면바지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나온 3종 세트 39,900원짜리를 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주는 행복을 제가 얻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를 하면 뭐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패턴에 들어가는 공식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경험하는 공식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만을 지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패턴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하게 되는 카타르시스적인 것을 구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포뮬러는 공식은 늘 이거예요. 뭘 하면은 뭘 얻는다. 우리 애를 좋은 대학에 보내면 그 아이는 아마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나옵니다. 뭐뭐를 하면 뭐뭐를 얻는다. 뭐뭐를 하면 뭐뭐를 얻는다. 자,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뒤집어요. 기독교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복음은 이걸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냐면요. B를 얻어서 A를 한다가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기 전에 다시 여기서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 패턴에 의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지키고 행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을 얻어버렸어요.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왜 어려워지고 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찝어보고 갈게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 포맷보다는요 이 포맷을 더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포맷을 하면요 나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자격이라는 게 생겨요. A를 하면요 B를 얻는다는요 A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나한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 B를 얻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한테 자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포맷은 뭐가 안 좋은지 아세요? B를 얻어버렸어요. B를 위해서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B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A를 하는데 내가 그렇다면 B를 그냥 얻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얻었다. 뭐죠?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이죠.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거 수만 가지 이야기할 것이 여기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로마서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 흔히 이제 이것을 율법이라고 칭한다면 율법을 뭐뭐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포맷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다는 그런 포맷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의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는데 주어졌어요. 이 의는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요?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자, 선물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물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선물을 사다 주면 별 기쁨이 없어요. 약간 기분이 묘묘한 거예요. 왜 내 돈 가지고 내 선물을 사야 돼? 이런 느낌? 그죠? 이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생일 때 선물 갖다 주면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선물이 초라해서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해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는 걸 받았기 때문에 별 큰 그러니까 어디 나를 한번 놀라켜 봐. 나에게 한번 나를 감동시킬 선물을 만들어 봐. 나에게 뭔가를 가져와 봐. 이런 애티튜드가 될 수 있다. 이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물의 핵심은 뭐냐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은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받는다. 뭐 그럼 월급 뭐 그런 거겠죠. 갑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써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중요해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받았으면 내가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무진장 좋은 대학을 갔어요. 막 그 하버드에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같이 데려가려고 했던 여학생. 여러분 보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한 5개 학교 붙여줄게요. 어차피 그냥 하는 얘기니까 하버드, 옥스포드, 댄포드, 기타 등등 포드, 뭐 그다음 포드. 우리 포드 친구들 5학교가 여러분 자녀를 막 데려가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우리 학교 와달라. 우리 학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5년을 1년씩 나눠서 우리가 그 학생을 맡겠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막 세상 놀래고 막 인터넷에 막 완전 유명해지고 우리 대통령 와가지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마에게 나오는 반응은 2가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미묘합니다.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엄마의 반응이요,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딱 그 순간에 어떤 생각들이 막 들어요. 내가 그동안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에 고생한 것들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무슨 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왜요? 누구 덕에 얘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 손을 거쳐갔으니까. 내가 이 손을 밥 먹이고 이 손으로 막 밤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졸려고 막 뺨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얘가 성적 안 나오면 멱살 잡고 그랬잖아요, 이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걔를 이렇게 이룬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를 그렇게 잘 보냈게 이뤘기 때문에 나한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의 무슨 거래요? 자랑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막 5개 학교 막 그렇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돼요, 안 돼요? 물론 자랑거리는 되겠죠. 하지만 이 자랑거리에 내가 한 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건요, 이 포맷이 아니라 어떤 포맷이요? 이거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해요. 뭘까요? 겸손이요.
겸손. 여러분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겸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 직시에서부터 와요. 정직함, 직시, 정직함.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요 생긴 게 별볼지 못해서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겸손합니까 지금?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요.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건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여러분, 내가 막 몸을 베베 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현실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 직시. 현실 직시를 하게 되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현실 직시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뭐가 없는 걸 알게 돼요. 자격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겸손은 현실 직시고 그 현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누립니까? 그 사람은 막 성경을 엄청 막 하루에 백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가장 많은 큰 기쁨을 누립니까? 막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 막 하루에 막 27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를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포맷에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 내가 뭐뭐를 했어. 이런 것들이 막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뭐가 생겨요? 자격이란 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격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는 누릴 수 없는 덕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하튼 자,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떤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까?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4장 1절이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얻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뭔가 자격을 얻을 만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의로움을 얻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제가 아까 월급 얘기했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월급이 같은 얘기잖아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윗은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하는 사람을 보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서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업보다 인정해서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 하려면 쭉쭉쭉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핵심 사상은 이신득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요, 내가 뭐뭐를 해서 뭐뭐를 얻는다의 기존 패러다임이 성경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다고 여겼다,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무엇을 값을 치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얻었다, 그것을 실감할 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뭘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지만 그 순서가 반대가 되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되어서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저거를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관계,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로 다시 연결이 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거 맞나?
하하하하 스스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몹쓸 글씨체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성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율법이에요. 저희가 저번에 출애굽기 후반전부터 민수기 신명기 거기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거는 그럼 율법을 지키고서는 또 나의 삶의 이상향이 그 하나님이 뭐 그런 거를 가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는 그 시작점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분께서 그 관계성을 회복하시려고 하신 사랑이 실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관계성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로마서에서는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고 뭐가 주인이었고 막 그랬는데 그 뭘로 바뀐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바뀐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 주인의 바뀜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돌아가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의 전체적인 이상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로마서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맨날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면은 삶의 이상향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짜릿하고 내가 헬렐렐라 훌룰루 빰빰 뽕뽕 삥삥뽕 하면 다른 사람 완전 부러워하는 삶, 그런 거 내가 살면 그게 캡션 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려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를 이 소망은 어디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쭉 나오면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그렇게 사실 은혜되는 덕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거 좋은 표현일까요? 아니면 약간 불편한 표현일까요?
불평을 표현이에요, 그렇죠? 또 이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면 아멘해요. 그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글쎄요. 네? 근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유쾌한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예요? 이상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상향 자체가. 그럼 보시면은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상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소그룹이 모이며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예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까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장의사 하시는 분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막 그런 거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예. 우리 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의롭다고 했어요? 그냥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롭다고 했어요의 핵심은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죄 막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의 핵심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그대로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겠죠? 몸을 해서 몸을 얻으면은 척해야 될 게 많아요. 괜찮은 척해야 돼.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될 것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막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요? 다 이야기한 다음에 모일 때마다 당연히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셔. 그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상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 우리 남편이 좀 진급 좀 했으면 좋겠어. 좀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대박 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어. 나는 로또를 매일 5개씩 사는데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어. 예? 기도할 수 있어요. 모일 때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나눔 좋아요. 나는 또 우리 엄마가 미워 죽겠어. 막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눔 중에 그 흐름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선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방향성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이상형 자체가 점점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부터 와요. 어느새부턴가 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설교가 길고 지루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설교는 길고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 내가 얼마나 그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를 실감할 때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뭐뭐 하면 뭐뭐를 얻는 이 시스템이 교회라는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은혜가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그 은혜의 능력이 발휘되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이런 일을 교회를 위해 하셨어, 이분 저런 일을 하셨어. 소용없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이상향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그런 것이 교회예요. 앞에 부분은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성화인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쉽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막 슈르렁똥똥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가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질문이 없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태클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